시험을 했다면 이제 고백해야지. 하나로 보겠습니다. 전치사후 열기역 뭐뭐와 함께 투토 일과 함께 투토 이런 이제 지시대명사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 되게 중요하겠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뭐를 의미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뭐를 의미하든지 간에 해석은 됩니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지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 들여다볼 것인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크게 생각하고 말 것인가. 이제 크게 생각해도 해석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무엇을 넣든지 간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좀 더 예민하고 더 복잡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예리한 금이죠. 예리한 금을 칼을 많이 갈아야지만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또 투토 기노스케테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이것과 함께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아는 것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지만 근거 없이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근거 없이 우리가 보통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되게 강한데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근거가 있는 이런 거죠. 뭘 아는데요. 얼만큼 아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의 날씨를 일기예보를 듣는 사람과 그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과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그 일기예보를 연구하는 사람과 그 날씨 그 자체가 서로 아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압니다 했을 때 그 아는 정도는 달라. 왜냐하면 일기예보 듣는 사람은 비가 온다 하면 비가 오는가 보다. 근데 일기예보 예고하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알겠죠. 왜냐하면 그 근본 원리들을 알아야지만 뭐 고기압이 저기압이 부딪혀서 뭐 이러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알아야지만 일기예보 할 수 있으니까 일기예보 듣는 사람은 조금 많이 알고, 기상청 연구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닥 그렇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닌데 일기예보 듣는 사람들은 엄청 이상한 거예요. 왜 틀렸다 맞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이게 왜 틀렸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상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근데 일기예보는 확률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했을 때 얼만큼 아느냐는 거죠. 내가 본 것만 압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코끼리 뜸을 만지면서 코끼리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발만 보면서도 난 안다. 코끼리 어떻게 생긴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못 본 코끼리의 다리와 몸통 분명히 있지만 발만 봐도 코끼리 본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여기서 기노스케 때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또 요만큼 아는 사람, 하나님 요만큼 아는 사람,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사람. 1도 모르지만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노스케 때는 하나님의 언어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거울처럼 내가 모르면은요, 내가 모르는데 안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우상이 거울에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또 그만큼만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이만큼 알면서 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건 그 사람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씀 올 때 사랑하라만 말씀만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봤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마음이 없을 정도. 우리가 힘을 다하면 나 이제 걸을 힘도 없다. 근데 또 걸어요. 그러면 힘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했다는 게 진짜 마음이 지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했다가 배신당해서 난 어떤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그죠? 자꾸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올인이라는 말. 올인을 했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른 것이 나타나도 있잖아요. 지쳐가지고 사랑할 여력이 없어요. 엄청 예쁜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찐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지쳐요. 그러니까 왜? 요만큼만 자기는 사랑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정말 여자를 보면 이제 놀라요. 왜? 다시 그런 걸 한다, 반복한다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수막이.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리고 먹고 살기가 할만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데 마음을 좀 두고 여기 좀 주고 하면은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이 좀 남겨놨기 때문에 요 마음을 빼가지고 저기 좀 쓸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그냥 한국에서 올인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어느 정도 다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했다면 여러분 진짜 남는 장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요.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을 다했는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왜 지치느냐 하면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면 그 사람 마음이 나한테 와요. 그도 나한테 마음을 다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힘이 나요. 근데 나는 마음을 다했는데 그건 그의 마음을 1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주면 하나님은 마음이 엄청 커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마음을 주셔. 근데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만큼 주면은 하나님은 안 줍니다. 요만큼 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 마음을 안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는 거. 그럼 내가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시겠죠. 죽으면 안 되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그게 내 의도죠. 우리가 의도를 좀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내 의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마음이 지쳐가지고 오늘도 그러면 그렇지 11시 40분에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의도가 있잖아. 네 혼자 예배 드려라. 나 모르겠네. 이렇게 있으면요 의도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딱 의도를 바르게 해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의도를 바꾸었죠. 그럼 뜻을 다해가지고. 아직은 멀었어요. 왜냐하면 1시간 40분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의도를 막 사무엘처럼 한 일주일쯤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사울이 막 계속 머리 끌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에이씨 그러다가 자기가 혼자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뭐예요? 1시간 40분 정도 약간 딜레이시켰더니 벌써부터 마음이 실족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지만 실족한 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적절한 시간까지만 하나님 예배를 연장시킨 것입니다. 사무엘같이 저도 담대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쯤 예배를 미루고 여기서 계속 있잖아. 예배 안 드리고 한 일주일쯤 여러분 회사도 가야 되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러나? 난 예배를 드리지 말까?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다한다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 다니엘은 뜻을 다했습니까?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전하지 마라. 7일이 아니에요. 30일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 기간만 넘기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왜? 내 의도가. 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뜻을 정해버리고 그걸 지켰거든요. 그런 결과는요, 하나님의 버림입니다. 사자굴입니다. 혹시나 다니엘은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법을 폐지시킨다거나 평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마음의 내심 약간은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걸렸습니다. 뒤에서 감시하고 있던 놈들이 딱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이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혹시나 왕이 그래도 선처를 베풀어서 사자굴에 넣지 않겠나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근데 왕은 그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한 마리 올무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여지없이 던져넣었어요. 사자굴에 떨어지면 다니엘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난 목숨을 다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안 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결과로 놓고 보면요. 다니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 이야기로 보니까 사자굴이 떨어지기 더 스펙타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자굴까지 안 가는 것이, 그죠? 우리가 남에게 스펙타클하게 안 보여줘도, 난 사자굴에 안 가는 게 나아. 여러분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난 죽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우리 사자굴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나를?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렇게 용감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이거? 이런 이야기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은요, 사자 근처도 안 가요. 사자굴 근처도 안 가고 30일 근처도 안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뭐라 가르칠 거예요? 30일 동안만 기다리자, 우리. 국 참고 기도하지 말자. 30일 이후에 기도하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뜻을 마음을 주어도 우리는 그 마음을 잡고 누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의한 일을 보면 꼭 참는 거. 왜요? 나섰다가 괜히 쥐어 터지니까. 요번에 보니까
광주에서 여고생 이제 살인 사건 새벽 시간에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계획 범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 그 새벽 시간에 사람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항상 범행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해봤고, 칼도 2장으로 준비했고.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군가 이제 남학생 하나가 지나가다가 여학생이 이제 린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그 친구가 와서 살려주려고 하다, 도와주려고 하다 자기도 찔려가 막, 그 남학생 생명은 지장 없는데 여학생이 죽었어. 그러니까 지나가다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참 힘들겠죠. 근데 참 용감한 학생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근데 이놈이 나쁜 놈이고요. 그 이제 분노 범죄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국 시스템이 좋아진 거예요. 이제 그 범죄 심리학자 말하기를,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 난사 사건, 총기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미국처럼 합법화 시키면, 총기 소유지가 합법화된다면 이거 총기 난사 사건이다. 그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분노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총기 난사라. 총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는 튼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기를 자유화시켜도 있잖아요. 가끔 대통령 쏘긴 하지만 자유화시켜도 뭐랄까요, 저 정도로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도 벌써 난사를 당했지 싶습니다. 분노심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심이, 우리가 회사에서 열받는 일 있죠. 분노심이 남달라요. 대한민국이 한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화병도 있고요. 참는 것만큼. 저는 벌써 있잖아요, 가정에서 난사를 당했지 싶고, 교회에서도 난사를 당했고, 몇 번 죽었다가 부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총기를 정말 자유화시켜줬으면, 합법화시켜줬으면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 와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공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도. 왜? 맞잖아,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그 엄격한 통제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비싼 나라 있잖아요. 싱가포르. 거기도 엄청나요. 거기는 뭐, 껌 씹다가 버리면, 그거 잘못하면 그 나라 누르게 패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범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란 나라, 미국 범죄가 진짜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자유가 훨씬 많아요. 미국은 정말 주댕이로 싸우거든요. 거의 주댕이로 싸우고 이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어찌 보면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 억눌려 있고, 국가들이, 사람들이. 근데 그 권력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떤 역학적으로 볼 때 좀 한편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무식하고,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이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니까 한국이 안정되어 있는 거지만, 그들한테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총 한 자리 주면은 지금 난리 났을 거라고. 거짜 났을 거라고 지금. 계속 우리는 총싸움하고 있을 겁니다. 집에 못 나갈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우리 총싸움하듯이 총싸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각 마을별로 총싸움하고 있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들을 중심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안 일어난 가정된 것은 가정일 뿐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가정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우리 그 가정을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대신에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 작가 같은 사람들은요, 똑같을 거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적화 통일되었을 거예요. 김일성이 이미 통일시켰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배포와 카리스마를 가졌잖아요. 계속 주둥이로 정치하는 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튼튼한 기반 위에 그 위에 이제 자유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화된 거죠. 미국은 자유부터 깔렸어요.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면함도 얹혀졌기 때문에 그 위에 그나마 저렇게 튼튼한 이 세워진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자유부터 시작했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물론 북한이라는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런 국가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없을까?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뭐냐면 그냥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서로서로 뒤죽박죽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제 뭔가 여러분들의 고유한 특징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은 있잖아요. 그 청소년 시절 때는 뭐 BTS 라든지 그런 연예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그 그룹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 그룹도 좋아하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공통 요소가 있는데 나이 들면 안 그래요. 나이 들면 각자가 선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소년도 어릴 때는 막 전부를 좋아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 중에서 그룹의 또 특정인들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섞여져 있다가 다 뒤죽박죽 연결되어 있다가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남들이 모르는 보지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가진 생각들이 있고 살아가면서 가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기록된 것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표시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표시는 안 날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유전으로 오랜 기간 지나면 우리가 이제 후성적 유전이죠. 또는 우리가 오랜 우리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온 것도 있지만 그것도 유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티라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체 중에서도 변형이 되고 있는 게 있어. 발전되는 것들. 그럼 그것들이 이제 발전되어서 고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메티라 가정이 일어난다. 그게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음 후세대로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 계속 한번 자보십시오. 졸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어쩌다가 잠잤어요. 다음에 또 잤어요. 계속 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자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자는 곳이고 자는 자리다 메티라가 되고 있어요. 다 자요. 대부분 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여기 다 자는 곳이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섞여 있다는 건 어떤 경우냐. 나는 안 자고 싶은데 옆에서 두세 명이 자니까 그 아우라에 못 이겨서 같이 조는 거예요. 나는 안 자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졸아요. 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그게 자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 그렇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요. 너무 작기 때문에. 예전에는 있잖아,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섞인 것도 다 뽑아져가고, 이제 온전히 자기가 드러나고. 여기 잤다면은요, 잔 거예요. 너예요, 너. 이제 핑계치 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핑계치 못할지라. 하도 핑계를 대니까. 핑계치 못할지. 그러니까 너라니까, 그게. 너. 점점 이제 좁혀오는 거야, 나로. 범인이 누군가 막 섞여가지고 이제 하도 지문이 많아가지고 뭐 찾기 어려웠는데 자꾸 추려내다 보니까 이제 너를 지목하고 계셔.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 그리고 결국 나는 또 가변적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변해갈 수 있는가 변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이 송금 때문에 되게 약간 열등감이 있었어. 왜? 니도 있었나? 그렇지. 왜냐면 이 약간 손금이 이제 이렇게 어떤 손금이 좋다는 거는 대충 애들끼리 이야기하거든요. 워낙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손금 봐줄게 이러면서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러면 내 손금을 봤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손금이 일단은 줄이 쫙 가야 되는데 길게 나와야 되는데 좀 짧아요 줄이.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죠? 이렇게 수업시간에 계속 이렇게 있었어. 애들 모르게.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길어졌어요. 손톱이 길어졌다니까. 나 이거 보고 뻥이라고 생각했어. 왜? 이게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죠, 이거. 수업시간에 계속 이렇게 있었다니까. 그 완벽한 아래 왼쪽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요. 손금이 길어져요. 이게 늘어난다니까, 이렇게 손톱이 쭉쭉 나온다니까. 여러분 생각, 그냥 손금은요, 따라하면 주름일 뿐입니다. 손의 주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냥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정보도 많고 잘못된 지식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이제 어울려 있고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것도 외형적인 것이 내 내면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면은 우리 외형을 결정해요. 우리 안이 결정돼 버리면 우리 밖은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져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겉을 통제시키라도 우리가 군대 가서 애가 변했나 싶으면 좀 지나면은 돌아가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안 바꾸고 군대는 훈련을 시켜서 외형을 통제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곳은 바꿔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만났을 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향 아래였어. 우리 성경에도 요시아가 여호야다 밑에 있을 때는 바뀌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또 바뀌었어요. 그건 바뀐 게 아니라 눈치 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진짜 바뀌려면 만약에 저란 사람 만나고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 표정이 뭡니까, 저거?
저를 만나서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이 돌아가요, 원래대로. 그럼 좋아진 걸까요? 아닌가요? 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좋아졌다는 증거는 제가 사라지더라도 한 명만 지금 그 사라지는 거 싫어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은 사라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라지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나를 만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이 그 누군가 안에 있는 어떤 중심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 사람 껍데기를 만났는지. 만약에 저와 같이 있으면서 나를 안다. 나 그 사람 잘 알아. 저를 잘 알 수 있겠죠. 제가 밥을 편식을 한다는 거와. 그죠? 제가 낚시를 좋아했다는 거와. 뭐 여러 가지 저를 여러 가지 양식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서 자기는 나를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내 마음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보기 때문에 왜 저랬을까 생각하겠죠. 혹시나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본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을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하시겠죠. 근데 껍데기 본 사람은 어떨까요? 단칼에 일칼에 정지합니다. 내 어떤 자기 행동 양심만 본 사람은 내 마음을 안 만난 사람은요 일칼에 정지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안다라는 거예요. 유노스케테 얼마만큼 아십니까? 토 푸네오마 투세우 하나님의 푸네오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너희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도 하나님의 성령 알아? 알지 성령.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얼마만큼 압니까? 그 사람마다 달라요. 이 기노스게 경험하는 거 없고 지식이 다 포함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죠. 중구난방, 우후죽순. 정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자 가르치려고. 그리고 표식이 안 나타납니다. 아는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관념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영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어느 쪽이든 아니고, 양쪽 따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게 우리가 정리도 잘할 뿐더러, 정리도 될 뿐더러, 그 다음에 표식도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영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판푸네오마. 판이 각각이에요, 각각. 하나입니다. 판푸네오마. 그러면 각각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냐 아니면 교회 10%만 알고 있냐 아니면 교회 대표자만 뭔가를 알고 있냐. 우리가 비밀은 공유 안 합니다.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 이런 것들은 권력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는요. 권력과 거의 맞먹습니다. 고급 정보들 가지면 힘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비리를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나한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왜? 고급 정보를. 내 까발리 보면 넌 뒤진다. 아마 그래서 요번 선거철 이런 데는요. 진짜 코 낀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남의 비리만 캐가지고 국정원이 그래 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봐도 있잖아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게 되면 검사들이 보통 캐비넷에 좀 안간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죠. 그래서 심심하면
그래가지고 한 번씩 늦춰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 정관예우가 있습니까? 정관예우 하는 이유들은 인맥도 중요하고 인맥도 맞고요. 검사들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맥도 있고 인맥으로 인해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검사 생활하면서 알았던 정보들이죠. 그 판사 생활을 알았던 정보들.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남들이 알지 못한 우리가 판결을 내고 검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공개를 비공개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협박하기죠. 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재판에 굉장히 유리할 것이죠. 그러니까 정관예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영역이라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따로. 여러분 생각은 늘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늘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이 안 가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마음이 안 가요. 그렇죠? 생각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이 안 가고 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참 좋아하는데 발이 안 가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이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시켜 가는 과정을 가져가야 돼요. 보통은 악하든 선하든 간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엄청나게 악한 사람. 왜요? 나를 속이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정말 사이코패스라든지 이게 남의 감정을 못 느끼는 것은 내가 악한 쪽으로 내 생각이 단일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 거야. 그 한쪽 편밖에 생각 못 한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일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대부분 다 한쪽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편을 고려하면요. 이거 죽도 밥도 안 돼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요. 좀 힘든 사람들, 보면 얼굴이 힘든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혼자도 갈등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려니 이 사람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 저 사람 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진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막 생각하다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한테 뭐예요? 무능하고 능력 없다는 소리 듣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속은 깊어요. 근데 단일화가 안 된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쉽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돼요. 또 내 가족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침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그침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로 단일화 돼버렸어요. 목적을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단순화시켜줘. 자, 그러면 이번에 학력고사면 시험만 준비하자. 합격만 생각하자. 모든 방법 가능. 그러면 수상한 방법을 안 가린다. 그러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일은 쉬워져요. 근데 수상한 방법을 안 가린다는 어떤 목적을 남시 줘도 사람이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부딪히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막 돌출되는 사람들, 또 사이코패스로 판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갈등이 마음 요소가 없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자 고려하는 게 없는 거예요. 힘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싶지만 저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이 짧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생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 생존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목표를 엄청 낮췄어요. 그죠?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난 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사는 게 목적이라면은 밥만 먹고 살면 되죠, 삼시세끼. 무슨 밥이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살려고 하니까 문제.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니까 문제. 그리고 내 가정은 그렇게 얻어먹기 싫은 거예요. 또, 빌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 내가 밥만 먹고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 땅을 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의외로 쉬워요. 돈만 버는 게 목적이다.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옆에 사람이 자꾸 욕할까봐 눈치 보이고,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것도, 그러니까 이것저것 걸리니까 힘든 거지. 목적을 단순화시키면 의외로 여러분 성취는 엄청 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더딜지라도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런 사람이 낫습니다. 하나님 볼 때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긍휼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걸리는 게 있어야죠. 지금은. 근데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은 막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 이름을 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걸리는 게 있었습니까? 그들은 걸리는 게 없는 사람. 왜? 야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없었죠. 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카테고리, 우리 카르텔을 해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처리한다는 거죠. 그게 그 단순한 목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야수님이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요. 우리 카르텔을 감히 건드려. 우리의 뭐 나발이를 지금 위협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자기들의 이익을 어떻게 반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자꾸 처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생깁니다. 그게 동질감이 동일한 이루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적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야수님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다. 그러겠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걸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목적지가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테슬라 자율운행 차를 보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율운행 차를 몰아보면은 그게 만약에 있잖아요. 그 설정된 속도보다 훨씬 더 사람이 인위적으로 운전을 조작해가지고 더 많이 가면 속도를 확 올려버리면요. 설정된 속도를 높여버리면 그때 뭐 자율주행이 안 된대. 그럼 자율주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돌리려면 목적지를 이미 목적지 설정해놓고 거기 가서 다시 조정하면 돼요. 다시 다른 목적지를 설정하면 다시 재설정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면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는 거예요. 좀 교회들이 뭐 어떤 목적? 행복을 목적으로 잡았어요. 성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행복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 말하는 궁극적인 행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설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지 인지를 못하고. 그 교회가 사람들을 행복해 주려고 인위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행복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상담도 하고 뭐도 해봤고 저도 치유도 하고 해봤는데요. 제가 치유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안 된다고 확실한 결정이 된 거지. 이거는 치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임시 처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는 방법을 가만히 봤더니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소개시켜주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소개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도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 목회자들 행복합니까? 장로들이 중직자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교회는 행복하게 성도들의 행복함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행복을 연출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먼저 솔직해야 돼요. 내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일시적인 행복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부 행복인지 아니면 영원한 행복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진짜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몇 번 시험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사람 몇 번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대반 드러납니다. 가짜 행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복감이 깨트리지 않고 우리가 연기라는 것은요. 배우들도 있잖아요. 결국 연기판에서 연기를 잘하지만 집에 오면 연기가 안 돼요. 어느 한곳에서 연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코미디언도 극장에서는 웃기지만 집에 오면 웃기는 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전성적인 코미디언들이 있어요. 또 전성적인 연기꾼들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사람들도 또 평안을 얻은 사람들도 그게 정말 평안일 수도 있고 가짜 평안. 우리나라 목회자들 보십시오. 또 중직자들 보십시오. 예수 믿어 행복하다고 교육받은 겁니까? 아니면 진짜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사람도 더불어 무너집니다. 어찌 보면 시스템은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유지되고 있지만 저 삼성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면 저는 삼성 기업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스템 위에 돌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속에서 교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스템을 걷어봐야 돼요. 그래도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서 있는가? 그러면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동시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잘 없으십니다. 서로 간에 신뢰도 없는데 목사들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신뢰라는 말 자체를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염증을 느낄 만큼 느꼈을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 도둑놈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기꾼이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 다 어디서? 교회에서 중매해서 실패하고, 김주 아나운서도 교회에서 중매해가지고 저랬다 그랬죠. 사기꾼, 완전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아나운서 커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받아 만나서. 서로 막 지금 소송이 난리 났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시스템을 다 걷어내면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러려면요, 내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자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 조금만 뭐 하면은,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그럽니다. 왜 그렇죠? 일만 하니까요. 공급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교회 있다고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가고 이런 이야기 한 적, 제가 굉장히 그 말에 동의를 했지만,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그 말을 떠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참 잘못된 말이에요. 뭐냐면, 쓰레기가 안 나오는 교회는 없다. 근데 좋은 교회들은 쓰레기를 잘 숨겨놓는다 그럽니다. 그럼 그거 나중에 쓰레기 차이 못 적합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쓰레기가 없어야 돼요. 사이드로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취는 어떡하고요? 쌓여지면 나중에 그 쓰레기들이 잔뜩 언젠가 다 드러날 텐데. 숨겨두는 게 아닙니다. 없어져야 돼요. 저도 이전에 왜 동의했느냐 하면 없애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없어지던데요? 쓰레기가 어디던가요? 없던데요? 없어지는데요? 이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도 결국 자기 안에 쓰레기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그게 정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겠죠. 네가 누군데? 오라다 몇 명 데려다놓고 네가 대형교회 목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가는 목적지하고 내가 가는 목적지하고 다른 거예요. 당신은 세상이 목적지고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지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 달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각각의 목욕력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로 막 교인들 등에 업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네가 했니? 한마디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앞에 뭐라고 하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 가면 뭐랄까요?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 많은 교인들을 내가 지금 인도했는데 네가 했니? 네가 했어? 내가 했다고 했잖아. 왜 갑자기 나한테 와서 네가 했다고 그러냐? 말이 왜 바뀌어? 여러분 제발 각각의 영역이 인정이 달라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호모로게이 이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인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마음한테 우리 생각은 시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한테 시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 몸, 우리 행동하는 몸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각인시킨다는 말 하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자꾸 생각이 삐딱해져요. 한숨이 나와요. 그럼 마음한테 한숨 쉬지 마. 생각한테 생각이 마음한테 한숨 쉬지 마. 뭐 잘했다고 한숨 쉬냐? 그걸 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은 이제 평안하잖아. 우리 생각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잡생각. 딴 생각하지 마. 혼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체가 눈이 이렇게 내려오지, 그지? 그럼 네 육체한테 뭐라 해야 되나? 어디 꺼져?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중요한 시간에 어디 눈꺼풀을 자꾸 꺼져?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시인하는 거 이게. 왜? 우리가 각각 다르다 영역이 나눠져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이야기하되 다른 존재와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나와 내가 하나님이 보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형태의 동물들은 소와 양이라고 한다면 기뻐하시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도 맞아요. 성령.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이 진리라면 그 성령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가지고 그 반대하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이 반대하잖아. 가라. 자꾸 딴 생각이 자꾸 나. 반대되는 생각. 하지 마. 가. 의심이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자,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아예 의심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적당한 걸 구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까? 감히 기도 못하지. 왜? 절대로 안 될 것 같지, 그지? 의심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른다는 자체가 의심인 거예요. 이거는 나른다는 자체가 반대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지. 하나님이 넌 나를 수 있어. 우리 찬양하잖아. 넌 나를 수 있어. 라는 찬양이잖아, 그죠? 넌 나를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자, 내가 나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심이 한 90% 들어오죠. 99% 의심이죠. 간혹 1% 난다는 마음을 주는데 99% 의심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있잖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처럼 있잖아,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안 날아도 됩니다. 왜? 안 날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날아도 되는 게, 솔직히 해보십시오. 안 날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나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 들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괜히 내가 나른다고 생각했다.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거의 99%일 거거든, 그지? 의심이 99%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모세한테 있잖아. 작대기 들으라 했을 때. 눈 뜨라! 뜰지어 다 눈을. 자, 작대기 들으라 했잖아. 모세한테. 그럼, 자, 모세가 슬며시 작대기 들었어. 왜? 사람들 볼까봐. 왜?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모른다, 그죠? 맞잖아. 당신 보고 작대기 들으라고. 혹은 가른 거라고, 물을. 그럼 막대기 들 때 어떻게 들 것 같아? 사람들한테, 자, 보아라! 내가 막대기 들 테니 하나님이 갈 것이다! 이러고 하겠습니까? 설명없이 살짝 들어보는 거, 바람이 부는지, 물이 좀 움직이는지 이렇게 살짝씩, 그치? 깐짝깐짝거리고. 이 생각도 못 할 거야. 그럼 뭐랄까요? 하나님, 물을 안 갈라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혹시나 내 믿음이 무너질까봐. 이게 뭐래 위해서 안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럼 막 드럼불까, 막. 드럼불까, 그러면. 이것도 믿음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작동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작대기 들어라. 홍해 갈라진 물을 가르겠다. 바다를 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도 마귀는 우리한테 뭐라고 해줘? 그럴 리 없다. 너 우사만 당할 것이다. 너 하나님 가리려고 하냐? 너 하나님 영광 가리려고 하냐? 네가 괜히 그래 말해가지고 안 하면은 많은 사람 실족할 텐데. 자, 여기 우리는 마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속삭임이 마귀가 하는 것 같아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더라? 너한테 언제 네가 뭐 특별한 사람이냐? 너한테 그런 일 했으면 다른 사람 했지 그러면. 이런 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막 이야기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야기 같이 들리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근데 그게 막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거 이야기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내 마음속에도 의심이 올라와요. 나는 의심을 어떤 식으로 깨트렸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의심을 깨뜨린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그냥 저를 낮췄습니다.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가루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가루상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뭘 하든 상관없는 세상에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든 세상은 나한테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거든요. 왜? 그래도 뭐 조그만 교회라도 돼야지 뭐 관심이 있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세상에 관심이 있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나한테, 내가 말할 때, 아, 그래, 뭐 어차피 내가 이럴 게 없는데? 아무것도 이럴 게 없어요. 누가 내 말을 뭐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고, 또 누가 내 말을 신문에 내거나, 그런 사람도 없거든요. 그랬다면 내가 조금 더 약간, 이거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영향력 있는 나로서 참 힘들 텐데.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훈련시켜요. 공신력,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 뭐냐면, 사람이 많건 적건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깨뜨린 것 같아요. 마귀가 나한테, 우리가 모든 사람, 저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한테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너 매장될 거야. 매장을 한 4년 넘게 당해보니까요. 괜찮아요. 죽는 건 아니에요. 아, 매장당한 상태에서 사는 방법도 있구나. 또 기쁘게 매장 상태에서 기쁘구나. 기쁨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매장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매장되신 분들 오십시오. 여기 매장지가, 아주 중요한 매장지가, 매립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기쁜, 세상에 자꾸 매장되기 직전인 사람들도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여기 나름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또 자유도 있고, 여기에는. 매장 직전이라서, 매장된 사람들이라서 자유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별로 뭐 신경 안 써. 뭐랄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이 내 머릿속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에 둥둥 떴을 때 힘을 뺀 상태에서 끌고 갈 때 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다 빼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기니까 둥둥둥둥. 처음에는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죽었다 생각하면 잡아당기면 그냥 둥둥둥 재밌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힘 빼고 끌려가니까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한 걸 하나님, 내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이렇게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간 게 주변으로 돌아보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하늘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교회에서 가는 길을 항상 놀랍지 않고 신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능 1등, 수능 뭐 만점, 또는 대학에 성공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교육 설교했습니다. 그닥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그들한테 그 자신감만 있습니다. 우월감, 그 성취감, 그리고 약간의 공공적인 사회성 때문에 약간의 겸손한 척. 근데 그들한테 신기함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면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신기함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사람은요, 신기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인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역설이 나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내가 만약에 내가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길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간 살아봤더니 희한한 길이 있네. 이게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네, 이게.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거기에 또 문이 있다, 여기. 와, 희한한 문이 있다. 이게 스타게이트다, 이거는. 그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다, 이게. 이 땅에 살면요, 이 땅에 연결된 문이에요.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 안에 더 훌륭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 그 사람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역사는 돈다라고 말합니다. 세계는 다 또 그게 그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문을 열었는데 내가 가보지 못한, 내가 그냥 내가 살 수 없다. 그리고 사람도 내 옆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렇게 하고 내가 문을 열었는데 이거는 완전 새로운 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을 따라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은 문을 열었는데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 다른 문이 있더라. 그걸 보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다는 감정이 얼마나 기쁨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랑요, 예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왜 여행 유튜브, 요즘 우리나라 여행 유튜브로 살아가려고 먹고 사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여행의 기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평소에 살아보지 못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좀 지나보면요, 그 기쁨도 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험한 바는 무궁무진하며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은요, 와, 이게 뭐야?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어떤 경우는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힘든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힘든 게 없거나 우리가 평안이 어디서 와요? 불안에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평안을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만약에 불안이 없으면 평안을 몰라요. 지금 엄청 심하게 불안하신 분들 있습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평안합니다. 여러분, 계속 불안한 쪽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안에 적응했습니까? 살만해요? 불안이 괜찮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불안한 게 너무 힘들다. 그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이 남아있는 평안한 곳으로 오면 됩니다. 평안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안을 주는 것, 우리가 만약에 불안은 무조건 나쁜 거지만, 불안이 주는 가장 큰 유익함이 있다면, 평안.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느끼는 뭐랄까요? 괴로움과 이 만족하지 못한 흑암들, 공허함들이 결국 어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갭은요, 우리가 이 땅에 느껴봤던, 우리 이 땅에서 경험했던 어떤 갭보다 훨씬 더 큰 갭이에요. 이거는 둘이 교차하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교차점이 없는데, 다만 유일한 교차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수님. 그가 문입니다. 그가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나한테 말씀적으로 조금 멍청하게 놔두신 것 같아요. 한동안. 아니, 표현적인 부분은 조금 더 발전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적인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깊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제가 볼 때 그냥 더 깊은 곳으로 가지는 않도록 하나님이 딱 놔두셨습니다.
근데 요번 주에 약간 이제 머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말씀이 하나 딱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알게 하죠. 그림처럼 보여주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 안에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때까지 계속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그 안에 거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한테 말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말을 많이 하시니까 거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이 내 안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딱 하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그래서 네 몸이 건강하면이라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평안이 교차할 텐데 저는 평안만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근데 부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보냐면 외부에 하나님의 그 거하심이 내 온몸을 덮어야 합니다. 그 헬몬산에서 눈이 와서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는 것처럼 이게 물이 돼서 하늘을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 머리부터 저기서 다 내 육신을 다 적셔서 흘러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그러면은 내 안과 내 그 껍데기 사이에 껍데기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꽉 차요. 내 안에서 자라겠죠. 말씀이 그하니까 자꾸 자랄 것이.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중간에 이 안에 있는 마귀들이 숨어 있을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숨어 있는 마귀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찾아내죠. 그걸 이제 그림처럼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이 뭐냐면 우리 세포막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안에 보면 세포가 5개 겹으로 있는데 안에 있고 우리가 안에 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게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 그거랑 제가 이제 보는 장면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이해하시는데요. 이 말씀 딱 맞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로다. 시온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약속한 영원한 다윗성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곳에 산들의 내림 같도록.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기.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덮여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겠죠? 공개주 고백한다. 저는 고백한다는 게 뭘로 표현하고 싶으냐면은 나타남이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이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자라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쉽게 생각해 보면 말씀과 뜻을 좀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건 뜻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말씀은요, 우리가 뜻을 몰라도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지키지만 말씀이 너무 많아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주신 거예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뜻은 엄청난 긍휼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까불짝거려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조롱해요. 쥐박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이게 말씀으로 보면 죄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적으로 보면 죄예요. 왜? 때리지 말라 했는데. 상대방을 괴롭힌 거잖아요. 때리잖아요.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게 허물인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을 안 사랑했더라면 내가 너를 때렸겠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길로 살래요? 저 말씀 타는 집단처럼 말씀대로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거예요? 뜻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니까 긍휼이 있는 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악인 저것도 살아있네. 하나님 뜻이로구나. 그죠? 말씀이 진작에 죽었어요. 말씀이 죽고도 100번 죽고 남으면 말씀이 너가 지금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 뜻이니까 잠을 우리 졸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죠? 왜? 이제 다함이 될 때까지 다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 할 때까지 기다리셔. 다 할 때까지 정신 차려야 된다. 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데 말씀이 어때요? 눈에 조롱이 걸렸어. 죽어. 심판이야.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야훼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례와한테 여자가 낳은 자축이 그랬습니다. 가장 큰 사람. 그럼 세례와는 여자의 후손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럼 야수님은 뭐냐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지.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인자론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모습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보다 훨씬 더 뒤에 다니엘이 인자론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야수님은 계신 거예요. 태어날 때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근데 요한도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야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근데 요한에게 있는 것이 나중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임했다고. 그때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고 그 이후에 사람의 아들, 인자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사람의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는요, 나중에 나온 자들의 자입니다. 남자에게 나중에 나온,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들어가서 남자, 여자가 하나 된 상태에서, 남자, 여자가 없는 하나 된 상태에서의 아들입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 사람의 아들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야수님을 남자들만 좋아했나요? 여자들만 좋아했나요? 아니,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수님 사랑이 일방적입니까? 상방입니까? 상방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보고 한쪽 편만, 율법만,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광야에 뭘 보러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마지막에 내가 기다린 분이 당신입니까? 했더니 왜 천마라고 다르냐는 것이 흔들리는 갈대였냐? 아니면은 낙타를 입은 뭐 청렴하게 살았던 사람이냐? 너희들이 뭘 보러 나갔느냐? 성공한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보러 나갔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미리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미리 말해놓고 마지막에 흔들렸지 몰라도 그 말한 거 다시 물어서 확인했기 때문에 요한 보고 선지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맞다 그랬어요. 그 요한 인문은 끝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선지자로서 끝입니다. 미리 예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라도 있잖아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고 요나 같은 선지자. 요나는 뭐냐면 자기가 한 말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했으면 멸망돼야 되는데 긍휼과 용서가 없는 사람이고, 요한은 뭐냐면 자기가 말한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이 이런 이사야 말씀을 예언의 말씀들을 주면서 요한이 그걸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죠. 그런데 요나는 아니에요. 요나는 왜 그러냐면 용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요나는 엄청난 표징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표징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은 표징을 나타낸 표징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건 없거든요. 그냥 요한은 굉장히 말씀에 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서만 특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이 막 기적을 나타내거나 이적을 행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자체가 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팍 해서니까 그 니네살 볼 때 고기 잡다가 물고기에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 그 자체가 그냥 표정이 요나 걸어다닐 때마다 신이다 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막 하니까 요나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심판을 선포할 줄 알았지만 긍휼과 용서는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몰랐다.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회개를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이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공항에 있잖아요. 가는데 비행기 타러 가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늦으면서 여러분 몇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기다려줄 수 있느냐?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었으면 얼마를 늦었으면 얼마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정말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날 너무 긴장하고 자는 탓에 늦잠을 자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임박했어요. 아니면 늦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만큼 몇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죠? 아무 늦어도, 그죠? 아니야? 가야 돼요? 늦어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다르죠? 꼬롬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 이 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는 입장과 기다려달라는 입장이 달라져요. 꼬롬해가지고. 왜? 여러분이 기다리는 입장이 뭐예요? 어떻습니까? 얼마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정시에 출발해야지. 사람이 그럼 못 써. 벌었대. 근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율법대로 했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그러지 말아요. 말씀대로 법대로 좀 좋아하지 말아요. 법 말씀.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요 좀 그거.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는요. 그래서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미친개처럼 막 이렇게 하고 다니기 이럴 수도 있어요. 마귀가 충만해가지고. 요즘 시절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뭐 안 그렇다고? 이렇게 막 미친개처럼 이렇게 다니는 머리 꽂고 있잖아. 농막골처럼. 이러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 미친 거. 우리가 그 사람의 늦었는 사정을 이유를 모르잖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떤 나중에 정말 부끄러움 당합니다. 시인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노심 끌어 여러분 분노심 내가 한 방에 없애줄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했다, 사랑했다.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이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막 욕했다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일찍 도착했어. 내 친구가 있잖아요. 늦게 오는 거야. 막 욕을 하는 거야. 늦게 온 이유가 내가 놔두고 온 걸 가져온다고 늦었어. 그럼 어떻게 했노? 네 거 챙기다가 늦었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욕을 하는 거야, 사람들 모임에서.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근데 네 짐진다고. 네 대신했어. 우리가 야쇼님 왜 동생들도 형님 좀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 유다도 뭐라 했습니까? 그 예수님 야론 유다 말고 유다가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왜 안 드러내십니까?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금방 그게 주범인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고 세상에는 안 드러냅니까? 왜? 그래 붙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도 좀 뽐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뭔가 이 땅에 한 획을 걷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드러냅시다. 그거예요.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쩌면 우리 이 교회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한 획을 끌 것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짝반짝거리세요. 반짝반짝거리고 한 획을 그어버렸습니다. 빨간 줄을 완전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버렸어. 그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실망했겠죠. 낙심하고. 목적지가 다른 것 아닙니까? 나랑 그들의 내비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로 같이 설정했었으면 어떤 분들은요 목적지를 수정해서 오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맞다. 내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고 왜 딴 데 가봤더니 똑같다. 더하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어렴풋이나마 여전히 목적지가 영원한 곳으로 아직까지는 계속 막 무리를 달리고 있고 막 하늘을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게 가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하는 거죠. 진작에 그만뒀으면 난 재미없습니다. 우리끼리도 재밌는데 뭐. 그죠? 요즘 소소한 재미가 많습니다. 매립지에서. 죽은 자들의 잔치라고 할까요?
거의 우리 죽은 자들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하는 연락이 한 통 안 오거든요. 기껏 해봤자 자꾸 이제 선거하라고 자꾸 세상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요. 자꾸 여론조사 이런 거 엄청 문자 옵니다. 자꾸 돈 내라고 이런 것만 가지고. 세상 관심이 많은데 있잖아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네요. 어쨌든 간에 지인하는 거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열매는요 맺혀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져주는 거지 내가 맺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고 싶다고 하는 순간에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래요. 하나님은 예언을 주세요. 땅 때리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요. 성실하게 그냥 진실하게 한순간순간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거기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이 생각을 설득하고 생각이 또 마음을 설득하고 또 우리 몸이 말하는 우리 몸을 자꾸 설득하고 자꾸 복종시키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가 일치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저 사람 짐을 지는데 저는 나를 욕할지라도 뭘 알고 그러겠나.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랬다. 나도 뭘 모르고 계속 욕했다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나를 기다려 줬다. 또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닌 것에 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헛짓을 했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요만큼 알면서 하나님 많이 안다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간증 자신 있겠습니까? 막 이러면 된다. 한 개를 알면서 10개 하는 그 사람처럼 얼마나 구라치고 다녔어. 안 했다고요?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왜 그 아는 거, 한 개 아는 것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도 죄고 저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뜻 때문에 많이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티라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평안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을 겪거든요. 막 불안하고 저조하고 또 평안하고 불안하고 저조 평안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가 평안이 좋구나. 하나님 평안하기를.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알아가지고 구하고 얻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생각도 평안해집니다. 그럼 내 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이 점점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근데 아픕니다. 자꾸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이것도 어느 순간 지나보니 내 몸이 점점 안 아픈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정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게. 이제는 변하지 않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덜 된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걸 구하면 내가 잘못된 상태에서 고정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구원받았다고 난리 부르지. 그 막이 밥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뭔가를 막 느끼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설정이 어디에 설정되는지 모르지만, 내 몸이 이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이 배불뚝이 말고요, 하나님. 약간 이제 좀, 5분주에 제가 약간 영상을 봤는데, 저 배가 진짜 심하게 나왔대요. 완전, 배가 이만한지 몰랐어. 배도 이만큼 큰지 모르고 살았네. 엄청 큰 거예요, 배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이건?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육체가 여기서 고정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그 상태로 딱 하나님 그대로 고정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타나심입니다. 내가 시인한다는 것은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천사들을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또 마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면 하나님을 시인해버리면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할 자리야, 이 사람은. 이 육체는 내가 거할 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할 육체는 어떤 육체일까요? 감히 그냥 부끄럽지만 요구해 봅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 거할 육체는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에서 이렇게 오시면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집이 좀 완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집도 좀 가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외형성.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좀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딱 되면 하나님 고정시켜 주십시오. 변하지 않고. 그러면 아프지 않는 거겠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엔 사라키 엘렐리스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 사라키가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 야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것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수님은 마귀를 쫓아내셨거든요, 육체 안에서. 그리고 남의 짐을 대신 진다고 마귀를 받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 두 개 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새로운 육체를 주시려고요. 그 다음에 에크투 세우 에센.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이거. 우리 각각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난다면은요, 우리 드러난다면, 그 뭐냐면, 그 다음에 드러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목적지는 우리 육입니다.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인데 이 보여지는 것이 이게 보여지는 것조차도 그 육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시인해야지만 야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해야지만 사람이 우리한테도 그 야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육체, 하나님 받아 주시려고 했던 육체를 우리한테 대신해서 대신하는 의미 안에는 우리의 몸도 있는 거예요. 육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매는요, 드러남이에요. 안 아픈 것이라는 것이 그 의미인 듯 저는 믿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취감보다 더 좋은 것은 신기함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그거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의 제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찬양의 제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시다. 오늘도 그냥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한탄이 아니고 진짜 마귀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루도 못 삽니다. 지금 상태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다해서 찬양하다 보면 지금도 어쩌면 마귀가 자자부리하게 우리 육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데 이것마저도 없기를, 이제 한 개도 없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것이 큰 능력으로 역사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꽉 부어주셔야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옷으로서 입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찬양합시다.